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온갖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능력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서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1절부터 5절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서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자유의 헌장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영적 자유의 대헌장. 대헌장 그러면 마그나 카르타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독립선언서라는 별명도 있고요. 사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집필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을 쓰는 중에 마틴 루터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고 그 결과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탈퇴를 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항 정신을 가진 잘못된 종교, 비성경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된 우리 개신교의 개혁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갈라디아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테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쓰이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저 또 하나의 유대교 분파에 불과했을 것이고 서구 세계의 사상은 완전히 이교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덕분에 서구 사상들이 기독교에 기초하여 아름답게 사상과 문화가 꽃피었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의 유산으로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해방의 메시지고 율법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 전체는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처럼 다가옵니다. 이 책은 매우 교리적이고 또 역사적이지만요, 실용적이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화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이상 자신들이 선택하는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또 다른 속박에 매일 뿐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형태의 속박과 중독과 매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 속박된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권위로부터의 해방,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을 참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반대하고 시위를 하죠. 그런데 자신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이념에 속박이 됩니다.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웁니다. 중국 공산당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인공기를 불태웁니다. 그런데 요즘 경찰들은 성조기를 불태운 사람들은 조사도 하고 입건도 해요. 그런데 성조기를 불태운 사람들은 조사도 안 합니다만, 조사도 안 해요, 경찰들이. 그런데 인공기를 불태운 사람들은 조사하고 입건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도 이념에 휙휙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랑을 갈망하면서 일부 일처제 결혼과 전통적인 혼인 개념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성중독에 빠져서 다양한 상대로부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방종에 빠지고 말았고, 데이트 폭력, 각종 성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권위로부터의 해방,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을 자랑하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랑과 질서가 없는 삶에 종속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찾아 헤매지만 갈라디아서가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연히 존재하죠. 의심할 여지 없이 진정한 자유는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참된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갈라디아서는 이 두 말씀을 가져와서 확장하고 가능한 모든 측면에까지 파고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속박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고 제시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자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자유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바리새주의, 종교적 금욕주의, 독선적인 도덕성, 자립, 이런 것들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자유는 그들을 올가매는 도덕에 대한 일종의 노예 상태인 셈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예로 머리를 빡빡 밀고 한쪽에만 따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돌아다니며 얼굴에 이상한 물건을 바르는 하레 크리슈나 신도들을 들 수 있습니다. 하레 크리슈나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크리슈나 의식 국제협회라고 부르는 힌두교 분파인데요. 명상과 요가를 강조하는 종교 집단이고 한때 미국에서 크게 번성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퍼지고 있고요. 한국에도 이태원과 포천 등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그리고 자손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부부관계조차 그들의 종교에서 허락되지 않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만 부부간에도 성행위가 허락됩니다. 그리고요, 고기, 생선, 달걀, 양파, 버섯, 마늘 안 먹습니다. 금지입니다. 마리화나 그 대마 있잖아요. 마약, 당연히 금지인데, 그게 마약이 나빠서 금지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하는 거예요. 유자도 금지고요.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은 다 금지입니다. 물소나 염소의 유제품, 그리고 소금을 넣은 우유 다 금지입니다. 통조림, 냉동식품, 효모, 백설탕, 식초 다 금지고요. 콩과 렌틸콩 다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다 불결한 음식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거든요. 신에게 바칠 수 없는 것은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 베지테리안이에요. 하레 크리슈나 신도들은. 채식주의자들. 이슬람교 사람들이 음식 먹는 데에 수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더 엄격합니다. 믿기 힘든 종류의 노예 상태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믿어지고 있는 거죠. 웃기는 것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끔찍한 노예 상태라는 걸 깨닫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종류의 속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 속박된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자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저 무법, 실존주의, 그다음에 도덕성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것은 죄와 방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양쪽 끝 모두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종종 이쪽 저쪽을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자유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지극히 관련성이 있는 깊은 주제를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생각만 전해드린 것이에요. 둘째는 바울이 성화 속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은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전혀 하지 않은 서신입니다.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은 온화하고 자상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신을 쓰든지 간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건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꼭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불타는 마음에서 나온 편지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 갈라디아서는 번쩍이는 칼과도 같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자유에 관한 편지를 쓰게 했을까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갈라디아 지방 남부의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가지고 서쪽으로 쭉 가다가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에까지 진출했죠. 갈라디아는 폭이 좁은 데는 약 160km, 넓은 곳은 약 270km 정도 되는 폭을 가진 지방이고요. 남북 길이는 약 400km 정도나 됩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에요. 예. 그 정도면 남한 정도 크기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지역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네 가지의 주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네 개의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들, 네 개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겁니다. 바울은 그 도시들을 모두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일정을 마친 뒤에 어떻게 했죠?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돌아갔고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동행을 해서 다시 그 갈라디아 지방을 다닙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신자들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합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정도로 희생을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그렇게 피를 흘린 것은 그렇게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믿음 안에서 그의 자녀들과도 같은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반드시 내가 전한 이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들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것이니 주의하라고 경고를 미리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은 항상 똑같기 때문이죠.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면 사탄은 그 교회로 들어가서 그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데 대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고 경고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1장 9절인데요. 바울은 전에 그것을 이미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미리 경고했는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그 다른 복음을 신속하게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아주 빠르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랍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6절의 내용이죠. 자, 이 이단적인 거짓 교사들은 그 작은 교회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은 할례를 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교회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할례를 전파했는데 이런 내용인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육체적인 수술인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화, 유대주의화라고 부르는 이단입니다. 바울의 평생 동안 그의 선교와 전도와 교회 개척에 발자취마다 쫓아다녔던 전형적인 거짓 복음이었고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러 가면 이들도 뒤따라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하며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유대교 개종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의식,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구약의 율법에 유대인들의 의식과 절기를 지키며 모세 율법의 의식적인 규정을 모두 따르기를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요, 은혜의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결코 온유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썼고 냉담하게 쓸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정말 더 혼란스럽게 만든 요인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무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한 거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예루살렘에서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회의로부터 올바른 것을 결정했기에 그 뒤로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확립됐습니다. 단지 우상의 음식,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를 핏째 먹는 것, 음행, 이 네 가지만 금지하자라고 결의를 했을 뿐입니다. 다른 모세의 그 어떤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교리가 형성이 된 계기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림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1장과 2장, 이 두 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자가 아니라는 점을 공격의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가 누구야?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선택받은 적도 없어. 이렇게요. 그렇게 바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세 가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 가지.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인데 첫째,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시키려면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장과 2장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식시켜야 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은 거죠. 그것이 바로 3장과 4장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과 6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아셨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1장과 2장에서 바울과 그의 사도직에 대해 공부할 것이고 3장과 4장에서 강력하게 제시된 은혜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서 행하는지, 특히 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사도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순교와 신앙과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성화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율법주의나 행위구원이나 극단적 은사주의를 통한 직통계시 등으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을 떨어뜨리려는 그 어떤 거짓된 복음과도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적인 복음을 지켜낼 수 있고 성경을 지켜내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정확히 믿고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하고요. 그런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헌신하며 한 마음이 된다면 갈라디아서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으로 풍성한 삶을 온전히 지식적으로 체계를 잡고 또 그것을 실생활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온갖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비진리와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를 분별하고 극복해 나가는 영적인 군사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